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없이 많은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쭉 보면은 하나는 성공의 길, 하나는 실패의 길, 이 두 가지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길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들을 좀 보면 이 인류의 역사에서 각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 모든 나라들이 이 다 뭐 어떤 제국이든 나라든 다 흥망성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그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한 것이 아니죠. 그 1000년의 이상의 그 로마의 무너지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나라, 정말 그렇게 위대했다라고 생각한 제국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런 표현 있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표현들은 보통 이제 그 국가, 나라들 간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어떤 세계의 역사 속에서 쓰이는 표현들인 것 같지만은, 범위를 조금 좁히면은 우리 인생들에게도 좀 적용되는 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 반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모두의 인생은 이제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비슷한 패턴으로 지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의 삶이 반복되는 그런 습관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뭐 일을 하면 또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있더라도 계속돼서 비슷한 어떤 습관, 생활들이 반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이런 우리가 하는 모든 습관들, 모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습관을 통해서 성공으로 가느냐, 혹은 실패로 가느냐, 또 긍정적이냐, 또 하는 긍정적인 습관들이 있느냐, 부정적인 습관들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 풍성해지거나 혹은 또 정말 초라하게 그렇게 빈곤한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운동의 그 습관들이 하루 이틀 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한 달, 1년 꾸준히 하면은 그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그 전과는, 하지 않았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모든 우리의 모습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생각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늘 긍정적인 생각들,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이 지배하느냐, 그에 따라서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차이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패턴을 하나의 사이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어떤 핵심이죠. 이 패턴들이 쭉 이제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다른 이제 민족들,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한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러다가 다시금 또 타락하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통 이제 사사기의 역사를 300년 이상으로 잡는데 300년이 넘는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 반복되면 될수록 이제 이 강도가 좀 심해진다라는 거죠. 타락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은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금방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타락을 하고 이 삼손 때를 한번 마지막 사사 삼손 때를 한번 보십시오.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삼손을 준비해서 나중에 삼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죠. 이렇게까지 타락한 상황까지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그 상황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패턴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므로. 네. 지금 이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지난주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는 그 세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1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 땅의 신들,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들의 악은 바알을 섬기고 그 가나안 신들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네, 다른 민족의 신을 섬겼네, 그렇게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겨야 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가?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는 것,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득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죠.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연히 자신에게 득이 되는 신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른 세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과 이제 가나안의 신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아스다롯 이런 우상들을 바알이나 아스다롯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라는 신보다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더 내게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늘에서는 상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그들에게는, 이것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고 더 많은 상이 주어지는 그것이 더 신나온 신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더 많이 어떤 헌신을 하는 것 같고 더 많이 바치는 것 같고 그렇게 찾는 자에게 더 복을 준다. 지금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더 잘 섬겨야지 비를 주고 농사를 잘 짓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을 잘 따르라. 율법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삶의 문제와 그렇게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당장에 지금 내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은 그 신들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교에서도 부처를 찾아가 공양을 하는 것, 이거는 그들에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승려에게 찾아가서 가족과 사업을 위해서 불공을 들여달라, 돈을 바치는 것,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 자신에게 득이 되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믿고 그 신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 대구에 가면은 이 팔공산에 보면은 갓바위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 돌로 된 불상이죠. 근데 수능철이 되면은 얼마나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가을에 수능철이지 않습니까? 단풍철하고 수능철하고 이제 좀 이게 겹치면은 그 올라가는 차가 왜 그리 막히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몇 번 그쪽으로 이제 대구에 있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갔더니 당신이 이제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뭐 불공을 들이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거기는 뭐라 그러나요? 헌금. 우리는 헌금이죠. 거기 뭐라요? 돈을 그렇게 내는데 이게 그 돈을 진짜 그 포대에다가 그냥 이렇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그냥 포대에다 담아서 한쪽에다가 쟁여둔다. 그래서 이게 갈고리로 긁어서 그렇게 넣어서 한다. 아니 본인이 직접 이제 뭐 조금 모르겠지만 과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인산인해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전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한번 만지면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우리도 뭐 모르긴 몰라도 이 수능철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이런 것들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신이 자신들에게는 더 유익이 되고 더 이익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의 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사방의 대적의 손에 그들을 붙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쭉 보면 16절을 보면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제 구원하게 하셨다. 이제 그 쓰나 이 다음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번거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다시금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사의 역할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사사는 재판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이스라엘의 재판자로, 구원자로 세움을 입은 자들이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사를 이스라엘을 그 어떤 어려움에서 구원해낸다, 그 용도로만,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으로만 생각하면은 곤란합니다. 단지 사사의 기능이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내는 용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굳이 사사를 세우실 필요가 없이 아예 그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사사도 안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번거롭게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겠다라는 것이죠. 깨닫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사사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과연 그 사사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들을 책망할 사람, 그들을 깨우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에 단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러면 사사는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은 17절, 18절 쭉 보면은 그들이 사사의 말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사사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또 사사가 죽으면 그들이 또 다시 금방 돌아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주체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했죠. 그 지금 이스라엘 안에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세우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를 책망하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는 주체,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책망하신 주체가 있죠.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하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책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하십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처음 외침이 무엇입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책망입니다. 우리를 향한 책망입니다. 여전히 죄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 가까웠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승천하셔서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거죠. 그러나 믿음 있는 우리 모든 성도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성경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우리 속에서 책망의 주체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 속에서 책망의 주체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거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들을 외면하고 그것들을 무시해버리면은,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으며 자신의 어떤 걸어가는 길,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실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사사의 책망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책망의 주체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 길을 고집하는 것이죠. 그 길에서, 주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여호수아 세대와 다른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세대, 그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여겼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지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위해서 책망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조상들의 길을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제는 한마디로 말씀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기준,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의 그 대표적인 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늘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말씀의 능력이 약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죠?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가끔 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제가 자주 기도를 합니다. 근데 부끄럽게도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내게 득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로 또 인간적인 것들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달라 기도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말씀은 그런 자를 향한 것이 아니죠.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자신을 포기한 자에게만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나를 포기하고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죠? 아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돈을 사랑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없고 돌이킴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과연 말씀을 믿는 자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라, 헌신하라,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은 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또 정말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은 이후에 또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하여 다른 신을 쫓아갔고 우상들에게 절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동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행동은 당연하고요. 무엇이 믿음이 없는 행동인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그냥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았다가 아니라 빨리 이 괴로움을 좀 지나가면 좋겠다, 거짓이죠. 빨리 구원받고자 하는 그 의도입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자 다시 폐역한 길로 가는 것, 역시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의 전형입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죠.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세계가 약속으로 주어진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에 참여하며 또 교회에 나오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네. 제일 좋다고 여러분 저조차고 아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책망의 주체자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책망을 받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나에게 늘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자만이 진정한 온전한 성도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보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망,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체, 그 말씀이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못한다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쳐서 주께 복종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 득이 되는 것들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며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